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분이요 의무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최종 목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즉 신구약 전체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배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요한 본분과 의무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배의 모범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또 창세기 13장 4절과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둡고 습기 찬 카타콤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의 그들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산, 건강을 포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는 가운데 바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덴 사람들, 이 아덴은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막연한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상천하에 한 분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사람들은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을 진군하는 과정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습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매일같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술 취한 것 같이 방탕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은 너희의 예배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방에 있는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 신이 참신이다, 저것이 참신이다 하는 모든 소리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천국까지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시는지 힘써 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고 아는 만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성의 없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몸가짐이나 마음 자세나 모든 것이 막 흐트러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먹기도 하고 옷가짐도 그냥 집에서 입는 그런 편한 복장으로 입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봐야만이 알고 또 직접 눈으로 목도야만이 판단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모습이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경건한 예배의식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결코 그런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구약 때도 이런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성이 없는 예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범패스럽다는 거예요. 이 범패스럽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롭다. 귀찮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오는데 훔친 걸 갖고 오는 거야. 또 쩔뚝거리고 병든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약의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거 훔친 거, 또 자기 짐승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병들어가지고 곧 죽게 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줄 때 마음이 가게 되고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 누가 쓰던 거, 그거 갖다 드려보세요. 아니 줘보세요. 사람도 그거 내가 거진 줄 아니? 하고 거절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북한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그 공산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평생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예배가 풍성하고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예배에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런 예배의 모습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성격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예배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다.
창세기 4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제사 의식이나 방법, 제물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와 정성 여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즉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았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신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증거하시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드린 예배 참 예배야. 내가 보증해. 이런 예배가 몇 번 되겠냐 이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헬라어로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이온. 양쪽으로 더 크고 더 많다. 양쪽으로 크고 더 많다. 또 질적으로도 더 크고 우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더 정성을 드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집안에서도 첫 아들이, 첫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처음으로 받는 첫 봉급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것을 드리래요.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 첫 것인 거예요. 아벨은 첫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가인은 첫 것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가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죠. 그 예배의 의미는 1년 365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짐승은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신명기 1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드린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생일날인데 내가 쓰던 걸 갖고 와 보세요. 야, 너 이거 써. 받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갈 때 여러분들 어떤 복장 하나 와요? 그냥 집에서 있는 파자마 차림으로 스트랩바 질질 끌고 가서 예배드리, 가서 만납니까? 그 정문 밖에서 수위가, 아니 경비가 내쫓죠. 만군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분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청결하게 다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예복도 갖추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어머니께서 교회 헌금을 바치는데 뭐 그 돈이라는 것이 늘 새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깃꾸깃한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더라고요. 헌금을 할 때 다리미로 다려요. 그 다린 것을 주일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했어요. 야, 무슨 다리미로 무슨 돈을 다려가지고 드리냐.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공동 번역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야 비로소 헌금하느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한 예배,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 같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 예배는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증언하신 예배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더 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너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야. 야, 너무너무 기쁘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화해서 교회 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선거할 때도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햇불언약 교회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풍성한 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냥 교회만 거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마당만 밟는 성도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뻘떡뻘떡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가 되겠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경험, 내 고집, 내 완고한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다 주의 것이야.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여전히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그래 보세요. 교회 인원이 많아 보세요. 아는 사람한테는 악수하고 미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어떻게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내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야. 예수의 것.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그러니 제물로 준비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흠없이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평생에 예배 드릴 때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예 하나 여러분들 들려주고 끝내겠습니다. 시골에 어떤 좀 잘 배우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장이죠. 근데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아침에 부흥 강사가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예배 드리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영문을 몰라가지고 막 어리둥절하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지금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린다 라고 교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교회 나가니 처음이니까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막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아버지가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야 따라해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이렇게 3번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하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끝. 그걸로 예배 끝난 거야. 참 순서와 격식은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방법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만세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외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정성을 다한 예배, 그것이 지금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